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므까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왕이신 나의 예수님,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은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날은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후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초기 시대부터 이 종료주일이 되면 기독교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의 그 오리지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그 왕을 열렬히 칭송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구원의 왕이시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 시즌이 시작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6월절 축제를 지켰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6월절 동안 예루살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무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까지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숙소가 모자라서 성전 바깥에 천막을 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고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대축제일, 대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다른 유대인과 더불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생애의 마지막이 될 유월절 순례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그러니까 유월절 6일 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가족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인도산 향유는 일반인이 살 수 없는 고가 삽치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금액은 그래서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건이었어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결국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잔치를 마치시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와 달리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추억의 부산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60년에서 170년 전에 시리아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된 일이 있었어요. 이 기간을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약탈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고,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런 폭정에 항거하기 위하여 이 마카비 가문, 이 마카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마카비 혁명.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게 성경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시리아에게 군사적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견축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장하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폭정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분이라면, 이 예수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 마카비 혁명을 상기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분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도리어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반전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반전의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로만 그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주위의 조금의 충격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단한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떠한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기초?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나의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이제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유대인들이 열망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멋진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은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찾고 그 위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택에는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주님의 초이스였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린 나귀를 선택해 그 위에 올라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왕,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구원을 베푼다.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해서 뭐를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그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 반대로 종의 지위로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관계에 대한 겸손의 말은 오늘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가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겸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부요함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의 욕심과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반대,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신학의 집대성자, 그리고 현대신학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현대신학이죠. 모든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인간은 겸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아져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넘어질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성경은 애통하고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 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바로 그 전절이죠. 5장 6절의 전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겠다. 그는 실제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붙들기 위해 그가 기도의 목마름으로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의 기도의 열망, 그리고 기도의 갈망,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겸손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국인이 여겨달라.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이 새벽 기도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